대림절을 보내면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또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보통 때와 다르게 시편 1편을 거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아서 복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였던 사르트르의 명언인데요. 인생은 birth, 출생에서 death, 죽음 사이에 수많은 C, choice, 선택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을 기록한 시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과 진실은 어느 쪽이든 한쪽 길을 선택하면 다른 한 길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의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종착지는 사는 길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러나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 끝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인생의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 수준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망하는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결국 사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애매하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이 길들의 종말을 알려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편 1편과 비슷한 어조로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12편을 기록한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이
당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후손에게도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부와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누리고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공의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공의를 인정해 주시고 그 행위가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 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편 112편을 기록한 저자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삶의 수준으로 삼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아시레. 이 아시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이건 감탄문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이미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이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즐거워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법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되뇌이고 늘 입술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복이 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행복해요. 다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더 가지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레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소유나 어떤 필요가 채워져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미 나는 복을 가진 자이고 복이 있는 자이고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에 그냥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 수 없지만 창세기 39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만 아니고요. 종으로 살아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됩니다.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요셉은 그런 형통과 복을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갔는데 왜 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든 종살이 할 때든 옥살이 할 때든 요셉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마음부림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과 실제의 삶이 함께 있기 때문에 늘 변함없이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요셉이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형통하고 복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로 살아갈 때든 골리앗을 물리칠 때든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을 다닐 때든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죠.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분명한 사실과 진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시기에 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입술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이미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복되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시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한가 고백하면서 복이 있는 자로 복이 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